말씀 봅시다. 제목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제목이고요. 7가지를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천인데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생각하면서 공동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목적들과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신을 갈등하고 결단하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실천할 때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원리를 우리가 7번의 설교를 통해서 상고하고 정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담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안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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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연합의 말씀을 주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오시고 온전하게 주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사탄 마귀 속삭임 막아주시옵고 모든 잡념도 완전하게 차단하여 주셔서 말씀과 하나가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는 아버지 그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추수감사절이면 보통 그 절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저는 오늘 그런 절기 설교를 조금 벗어나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을 한번 돌아보시고 가장 감사드려야 할 것이 뭘까? 한 번씩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가장 이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현석 형님 가장 감사합니다. 건강 잘 지내게 돼서. 또 현철 형님 큰 사고 없이 별다른 없이 무탈해서 감사합니다. 김지사님 가족 건강해서 가족들이 건강해서. 목사님 한번 해주시죠. 잘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가운데 예수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역시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 무탈, 건강, 가족들 건강 누가 주신 겁니까? 현석 형님 건강을 현석 형제님이 지켰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걸 감사, 최고의 감사를 보면 무탈한 거 현철 형제님 자신이 수호자가 되어서 무탈로 지켰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엄지사님 가족의 건강을 집사님이 지켰습니까? 아니죠. 그럼 누가 지켰습니까? 건강을 누가 지켜줬고 무탈을 누가 지켜줬고 가족의 건강을 누가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 해 동안 가장 감사한 것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제일로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건데도 보편적으로 이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빨리. 어디? 내 안에. 그거 확실하죠? 저 하나님, 저 하늘나라 보좌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 이 성전이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어떤 역할로 계십니까? 성령으로 계시죠.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이 언제부터 내 안에 계십니까? 임재하십니까?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거부한 그때부터 이미 성령은 내 안에서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인격적으로 활동하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그 활동으로 인해서 내가 육적인 내 육신도 내 인격도 내 영성도 그 성령을 따라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살아계셔서 활동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7가지 실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신다.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아?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맥을 짚어가면서 오늘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간절히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당부하시기를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떠나면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충만하라.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모해서 충만 경험을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동행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성령님 내 안에 계십시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생각하십시오. 성령님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의논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는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님은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건 우리의 의지. 복음을 듣고 성령을 사모하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령을 사모하는 이 말씀을 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소원을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말씀하기를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그렇죠. 형제간의 혈육인데도 5년이고 10년이고 같이 밥을 먹지 못하면 남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남이지만은 매일 같이 아침 저녁을 같이 먹고 자면 그 형제예요. 그런데 성령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생활하신다.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활동하시고 함께 가족으로 사신다고 이것을 말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 하나님,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사상과 교훈을 지키고 따라가는 이것을 참 성도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상과 교훈을 지키고 따라가는 이것이 성도의 길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인격적 관계 속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적인 사상, 가르침을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더 깊은 영적인 삶,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 생각합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되시죠? 가르침 교훈을 예수님의 사상 교훈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동감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면 모든 거 합평하지.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활동하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기독교의 비밀이니까는 만세전부터 만대부터 모든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알 수 있냐면 성도들에게만 나타난다. 그 비밀이 뭐냐? 말씀하기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영광을 갖고 우리가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것이 비밀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이건 기독교의 비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 우리만 깨달을 수 있는 거. 동의하시면 오케이.
이 비밀을 예수님은 비유로 또 설명해요. 또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못하고 가지가 밖에 버려진 것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이 말씀 뭡니까? 나의 정신, 나의 말, 나의 사상, 나의 영향력이 너희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한 내가 생명이 되어서 너희 안에 있어서 활동한다. 이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든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네 스스로 입증해봐라. 입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 스스로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교회를 아무리 많이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녀오고 아무리 직분을 오래 가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 이 확신이 없다면 그리고 스스로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런 종교인이요 아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자다. 그리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했노라. 자신이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은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힘써 싸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활동하신 분의 활동을 따라서 그 활동에 따라서 싸우고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단순히 열심히 수고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활동하시고 나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가면서 싸우고 수고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간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런 중보기도를 해요. 지혜와 계시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첫째는 알게 해주십시오. 지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알게 해야 되느냐? 가장 귀중한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해달라. 그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결론을 우리가 정하면 기독교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굉장히 쉬운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식하고 확신하면 나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나는 버림받은 자요 아직도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금년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많은 다사다난했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저도 이 한 해, 특히 이번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야키마에 와서 비장한 마음을 갖고 야키마에 거처를 정하는데 기도를 오래 해서 거처를 정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외로움을 타는가 봐요.
홀로 있으니까 뭐 도대체 친구도 없고 일주일 내내 이 한국말을 할 대상이 없으니까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도 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1년 내내 내가 나하고 대화를 했던 분은 누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이야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실망이 되면 다시 힘 주시고 눈이 안 보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절망. 그러니까 또 병원에서 또 치료받게 해주시고 의사가 안 된다. 한 번만 더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그만이다. 뭐 그만이면 어떻게 되냐. 뭐 점점 눈이 멀어지는 거지. 의사가 그런 말을 하니까 또 절망. 근데 하나님이 또 그 절망을 붙들어서 또 희망을 주세요. 아니요, 할 수 있어. 의사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거지. 아 그런데 3번 할밖에 할 수 없다는데 지금 6번 했잖아. 이렇게 휘어가는 길이 막 다 휘어 보이는 것이 정상으로 이제 보여. 아직도 동전을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지만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홀로 있는데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설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목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절망.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절망. 그 절망은 굉장히 큰 거였어요. 거기다가 이빨도 여러 번 아팠어요. 거기다가 생활비가 뚝 떨어졌어요. 3중고가 한꺼번에 오는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가장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또 말씀을 주시고 글이 안 보이면 또 보게 해주시고 의사를 통해서 또 고치게 해주시고 생활비가 뚝 떨어졌는데 생활비를 또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존재했을까?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울면서 기도해 주고 우리 형님이 전화해서 기도하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고 우리 형제가 더 좋아요. 그것이 1년의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비고비를 다 이겨나왔어요. 지금은 일해요. 생활 걱정 없어요. 눈 잘 보여요. 말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인간은 다 버려도 친구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 전하려는 열정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포기해야지. 뭐 다 은퇴할 때가 넘었는데 왜 내가 고생을 해야만 되나? 포기해야지. 우리 딸이 전화가 와요. 아빠 고생하지 말고 오세요. 우리가 편히 모실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강대상에서 죽겠다고 했는데 복음 전해야지. 말씀 준비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얼마 안 되지. 목표를 세웠어요. 제자 삼아야지. 제자 삼아서 인생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서 이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 이상 귀한 것이 없습니다. 또 용기로 또 기도하고 그랬던 한 해의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체험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새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역사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다 채워주셨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에 그러면 상처가 있을 텐데 돌아보면 내 마음에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상처도 없고 편안하고 원망도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예화를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지나가는 행인들로부터 동냥을 하려고 자기가 하나 가지고 있는 낡은 바이올린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바이올린 연주 솜씨가 별로 안 좋은 이 노인이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동냥도 안 주고 다 지나가. 손은 점점 꽁꽁꽁 얼어가고 지쳐가요. 그런데 한 어떤 노신사가 그 노인을 가만히 서서 보다가 그 노인에게 하는 말이 노인장 그 바이올린을 내게 좀 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이제 손도 꽁꽁 얼고 그래서 바이올린을 빌려줬어요. 그러자 이 노신사가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합니다. 낡은 바이올린에서 아름다운 음률이 흘러나옵니다. 지나간 사람마다 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다 멈춰서서 그 연주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동전을 그 노인 모자에 던져넣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동전을 듣다가 그리고는 은전으로 바뀌었다가 그 은전이 나중에는 지폐로 던져져서 모자에 돈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노신사가 바이올린을 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놀란 경찰이 와서 해산시키려다가 경찰도 바이올린 연주에 빠져 버렸답니다. 온 군중이 하나 된 가운데 노신사는 사라지고 거지 노인이 바이올린을 들고 군중 중심에 서서 박수를 받았답니다. 실제 런던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실화를 소개했던 기자가 이 실화를 기사화하고 그 맨 끝에 한 코멘트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가진 낡은 바이올린의 연주는 형편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면 아름다운 음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내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별 볼일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면 아름다운 음률이 나올 것이다. 한 선수가 올림픽 육상에서 최연소 금메달 리스트가 되었답니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세계 최고가 된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린 선수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이 금메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이 어린 선수가 말하니까 기자가 빈정되는 투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수많은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그 수백 명의 선수들 중에서 당신만을 선택하고 당신만이 이기도록 당신만을 도우셨다 그런 말입니까? 이렇게 비난적으로 힐문을 하니까 이 어린 선수가 또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지난 3년의 혹독한 훈련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그런 꿈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기사가 크게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남은 나의 삶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믿음 안에서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안에서 산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한 가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 하는 확신만 가지면 그 삶의 퍼포스,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삶의 퍼포스예요. 목표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의 삶의 목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는 이렇게 자기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간절히 당부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라. 이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과 당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오늘 이 시간 확신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확신해서 이제 남은 삶의 그 퍼포스,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재설정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값진 삶, 어떤 환난에서도 금년에는 경제적인 불황, 또 질병,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엄습했지만 앞으로도 어떤 것들이 엄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확신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이 승리자의 삶,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나는 이렇게 이겼다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고 붙들어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활동하셨음을 이 시간 아버지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을 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미련함이 있음을 이 시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 수없이 예수도 말씀하시고 아버지 성령님도 말씀하시고 바울 선생도 아버지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 했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부활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버림받은 자요 잃어버린 자라는 말씀을 마음에 이 시간 새기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라 하신 바울 사도의 일깨움으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재확인하고 다시 한 주간의 순례길을 출발하는 예수 십자가 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명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시는 은혜가 한 주간의 시간 속에 그리고 사건마다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계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